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재건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군 생활할 때 이때 즈음이면 꼭 했던 일들이 있죠. 봄과 가을에 대규모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나서 부대끼리 서로 측정 또는 대항들을 하는 거죠. 근데 훈련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진지 보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호로를 다시 수축하고 그 다음에 초소를 다시 다듬고 그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곳은 자주포 대대였기 때문에 자주포가 방열되어지는 그 포 진지를 다시 공사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우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풀이 무성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풀을 다 베고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을 했죠.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전쟁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진지 보수 공사였습니다. 진지 보수는 공격하거나 또는 방어를 하고 있는 내 목숨, 내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었죠. 제가 2월 달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진지 공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진지 공사의 감독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도 진지 공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진지 공사 현장 가운데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 자주포 진지는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10톤 이상 되는 이 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폐타이어가 뭐 한 100장 이상 들어간 폐타이어를 쫙 사는데 거기에 돌을 집어넣고 마사토 굵은 모래를 집어넣고 또 그 위에 잔디를 깔아서 이 밖에서 총을 쏘든지 밖에서 포탄이 터져도 이 방어 진지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었죠.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부대원들이 잘 쌓고 있는 것을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던 땀을 펄펄 흘리면서 삽질도 하고 이 곡괭이질도 하고 타이어를 나르기도 하고 이 막 열심히 하는 저는 흐뭇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봤습니다. 우리 포대장, 중대장이 쭉 돌아가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공사 중단 딱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중단시키시지? 봤더니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폐타이어는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사토를 집어넣으면 다 흘러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돌을 채워서 흘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마사토를 넣고 위에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이 돌이 부족하다 보니까 밖에서 돌을 캐오든지 돌을 뭐 삶아오든지 뭐 만들어 와서 해야 하는데 이 돌을 가져오는 것을 좀 게을리한 나머지 걸판지 있죠. 두꺼운 종이 걸판지를 잘라가지고 그 밑에 구멍을 다 막았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스터를 다 부어넣었으니 마스터가 밑으로 흐르지 않죠.
보기에는 견고하게 다 쌓아졌죠.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이 진지 하나가 잘 마련됐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비가 오면 이 골판지가 물에 젖어가지고 축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사토가 다 내려질 거고 페타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안 된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잔뜩 얻어먹고 쌓았던 이 모든 것을 다 해체 작업을 했. 그 다음날 또 와서 그 일을 또 시작을 했었던 거죠. 제가 처음 감독을 맡았는데 이걸 진탕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제대로 전투를 하려면 내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지를 보수할 때 제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빈틈없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는 하지만 대충 한다면 나중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한 요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부모가 바벨론에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태어났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발탁을 받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자로 세웠는데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현장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 예루살렘 성문들이 다 불타 버렸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지만 부모로부터 또는 주변 지인들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찬란함, 그 자랑스러움, 이 유다인들의 자기 자존심 이것이 있었는데 다 허물어졌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도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어떤 은혜냐? 제가 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부분 해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기도했는가?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4에서 5개월 정도를 쭉 기도를 했었던 거죠. 드디어 응답의 소식이 왔습니다. 왕에게 미리 건의할 수 없습니다. 포로 민족이었기 때문에 또 왕이 신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미리 건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 뭔가를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건의사항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괘씸죄에 걸려서 이 관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황제 앞에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이 수척해졌겠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겠죠. 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너 얼굴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게 한번 말해봐라. 이때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황제 앞에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브리인 저는 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혹시 왕이여, 왕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거든 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바로 성벽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우리 국가 세계 열방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파되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 또 세계 열방은 무엇보다도 보건 시스템, 그 다음에 경제 회복, 이 두 가지 부분을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돕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거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겠기에 이 부분을 붙드는 것과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국민들에게 또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져 버린 이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은 어떤가? 혹시 무너져 버린 부분은 없는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외부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틈을 보여줘서 마음껏 공격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이 열려지거나 문이 불타버린 상태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피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전투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인생의 장구한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재건 공사가 필요한 거죠. 이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세월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점검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동사, 보내어, 그다음에 건축하게 하소서. 이 보내라는 단어, 건축하다는 단어, 이 동사 단 두 단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난제들, 넘어야 할 산들, 건너야 할 강들이 내재되어 있죠. 숨어 있죠. 나를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 현재 공직에 있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아주 안정된 그의 직장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왕 옆에 있기 때문에 왕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바로 인생 탄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내라는 단어는 현재 왕을 섬기고 있는 이 직분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고 자기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받고 있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가보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분명 있는 거죠. 하나님도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왕도 허락을 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왕에게 건의했다가 왕에게 이 눈치 없는 자로 찍힘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 때 점령을 당했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바벨론을 치고서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내에 있는 그런 속국의 지역입니다. 속국의 지역에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란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 말했다가는 바로 이 내란죄의 선동자로서 몰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수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로 왕의 허락의 과제가 있었고 왕이 허락됐다고 다 수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정도 거리였습니다.
1500km 거리가 중간에 도덕도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락길도 있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안전하게 간다는 것 자체가 보장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아무런 일이 없이 바로 무사 통과한다면 3개월이 소요되는데 3개월 동안 무사히 가야 되고 도둑을 막아야 되고 홀로 막을 수 없다면 왕이 보내준 바로 군사 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느냐? 재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얻습니까? 귀환했던 모든 자, 또 미리 1차, 2차 귀환했던 이런 자들과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을 해야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필요한데 왕이 허락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써서 이 강 서편에 있는 이 모든 총독들아,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때 너희가 허락을 해 주어라. 물자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는 이 조서도 있어야 됐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이 히브리인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했던 마음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뜻은 똑같았지만 언제 할 것이냐, 무엇부터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방식, 추구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핀트가 맞지 않거나 서로 갈등이 있거나 서로 오해가 생긴다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아였죠. 이들이 이 성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세웠고 뭔가를 하려고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도왔다가는 바로 돌아온 자들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회파시키고 방해를 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온다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방해가 계속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쳐서 죽이려고 하려는 이 음모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 절차, 숙제, 위험, 그 다음 공격, 방해, 자기의 안정된 직장과 인생을 내려놓는 것, 왕이 허락하는 것, 이 모든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십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내걸고서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과제, 난제, 위협, 위험, 방해들이 있었지만 필요들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채우셨고 막으셨고 보호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허락하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마음을 모아주셨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서 기도하면서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혹시 내 신앙이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우리의 순전함들이 회파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기에 예배당에 오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당한 어려움이었고 신앙의 갈등이었고 간절함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것이 왠지 편리함이 되기도 하고 또 대충 예배를 들어도 누군가 보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지내는 이것들이 자연스레 내 인생 가운데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해 주십니다. 누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랴?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랴? 라고 물으시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준비해서 모여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서 주의 뜻을 구하고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토록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스럽고 방해가 많이 있는데 이 일을 굳이 하려고 했었는가? 자기 안정된 인생, 안정된 직장, 보장받는 자기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왜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에 모험을 하면서 도전을 하려고 했을까? 그 인생의 남은 인생의 그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됐을까? 예루살렘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 충분하고 예루살렘 성벽 없어도 유대인들 혈통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데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없어도 유대인으로서 어디서든지 살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대가 지불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 일에 앞장서려고 했었을까?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묵상했을 때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기를 원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들이 더 위로 오르기보다는 아래로 추락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와중 중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까지 다 불타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때 당시 방해자들이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의 결집을 가져왔는데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을 막아야만 이 민족의 재건을 막을 수 있고 이들이 힘을 갖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전은 준비되었지만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놓여졌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첫 번째 이유,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 함이었다.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 있는 그 성전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에 대한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3장에 보면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문과 그 이름들이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면 잘 읽히지도 않는 단어들,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지, 왜 이 명단을 적어 놓았는지, 또 뒤에 6장에 보면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지파별로 족속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러야 할 사람들 대상을 또 선택해서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또 이후에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레위인들 제사들을 새롭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성벽을 세워야만 했었을까? 성벽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보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 상징적인 성벽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 되어지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고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안정된 인생을 내려놓고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바로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서 우선적으로 재건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예배와 훈련과 공동체와 사역과 선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부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흔들렸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수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삶을 회복하며 재건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우선적인 2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와 공동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 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유통해서 성전이 보호받으며 공동체가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바로 모든 것의 출발이 가능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회복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가 보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깨끗함, 거룩함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가 허물어져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서 세워가길 원합니다.
장소가 우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가 주는 유익함과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지만 장소를 구별하길 원합니다. 장소를 구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골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모여서 드리는 곳을 또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 마음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시간들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부분은 더 무방비 상태에 방치될 수밖에 없겠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또 사탄의 공략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것 붙들길 원합니다. 놓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네 예배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인생 내걸고서 이것을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선순위,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들이 모여친 집합체인 것이죠. 서로 사랑해서 한 몸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흩어진 상황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안부를 묻고 연락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챙겨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 주님의 길 공동체, 주님의 길 공동체,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보호자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재건에 헌신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고비와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님이 막으셨고 표를 채우셨고 대적들을 쳐내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표를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목적, 위대한 계명 앞에 다시금 허물어졌던 부분들을 수축하며 재건하며 세우며 다시 우리를 방어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